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의 성공자가 됩시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한 번 살면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초라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임을 누가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것에서 그의 고백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그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요? 서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의 그 영혼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의 영혼을 환대하시고 환영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인생은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을 떨쳐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칭찬이 되어져 주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아멘.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익숙하시나요? 낯서신가요? 어떠십니까? 익숙하셔요? 낯서셔요? 익숙하시죠? 이 이름을 언제 우리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봤죠? 익숙하시다면서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빌립 집사예요. 그렇게 이 빌립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앙의 본이 되었던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큰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수 없고 예루살렘 속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곳으로 빌립 집사가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다가 박해받고 예수 믿다가 핍박받음으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쳤는데, 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빌립 집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귀한 말씀을 선교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들이 따르는 것에서 사마리아 성의 변화가 끝나지 않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게 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을 8절에서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영광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성의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 속에 큰 기쁨이 있네, 큰 즐거움이 있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이 사마리아 성,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는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이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이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귀한 복음이 증거됩니다. 단순히 그냥 설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들은 신앙의 기쁨은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욕이, 자신의 욕망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1순위입니다. 그렇기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의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자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내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 나도 당신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 요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나는 성령의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 다 줄 테니 오직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돈으로, 그 은으로 망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삶 속엔 십자가의 도가 너와 전혀 관계가 없구나. 너의 삶 속엔 결단코 하나님의 분깃도, 하나님의 상급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게 될 것이다. 시몬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마주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아무리 마주해도 나의 인생,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거.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마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귀한 우리 전도의 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냐면 17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이 나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 그 귀한 소망이, 그 귀한 비전이 나의 삶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빌립 집사는요, 철저히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어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자였어요. 빌립 집사는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 집사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광야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 내 사역이, 내 목회가 안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게 되었다니까요. 왜 그가 광야 땅으로 가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처럼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안주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도, 성령 세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치 취미생활처럼, 마치 여가생활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나 영어활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모일 때 그 교회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짧은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영광교회 단기 선교팀이 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우리 선교 편지입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영광교회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선교팀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선교팀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대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선교에 지원하셨나요? 제가 환경이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환경을 접하기가 좀 힘든 성격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네가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고 싶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내가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이뤄갈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커질지, 어떻게 전해질지, 또 그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뤄가실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 복음을 향한 원시적인 뜨거움이 내 안에서 넘쳐진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캄보디아 선교에서 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크기도 하고요. 제가 가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선교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갔을 때는 도와주러 간다는 그 생각으로 갔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번에 캄보디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제 자신이 더 성장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 기대감이 좀 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선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돕고 협력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협력자들이 함께 동역할 때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교회 화이팅!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선교대원들이 안전하게 캄보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상반기 동안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지역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7월 말에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20명의 우리 선교대원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더욱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영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사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헌신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교회 더욱 전도함으로 더욱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이끌림 속에 더욱 전도하는 삶이요 더욱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의 아름다운 봄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교회 더욱 전도하는 교회요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주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해낼 수 있는, 그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요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더욱 전도하길 원합니다. 더욱 선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영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